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6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불완전하게 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엘리후가 말으리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본문 그러므로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네 번째 자신의 주장이 이어져 나가는 본문이지요.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주장이 시작되는 머리 부분인데요. 엘리후는 공의의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맞서는 행위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문제가 없다. 이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의 말을 들으라. 엘리후는 자기 자신의 말이 하나님을 위한 논증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게 양해 아닌 양해를 말하지요. 심지어 자신의 지식은 먼 데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먼 데에서부터 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식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말의 핵심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말이 참된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참된 지식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신의 말은 거짓말이 아닐 뿐 아니라 가장 온전한 지식, 가장 참된 지식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주장인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의 말을 들으라.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엘리후는 5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지요. 아무도 멸하시지 않는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많으심에 포함된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약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멸하시지 않는 지혜와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 공의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발생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이것이 의인과 왕에게 항상 투영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나 왕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 그 소행이 교만하다거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알려주셨다가 돌이키게도 하셨다가, 그래서 마침내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하신다, 죽이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이 두 가지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확연하게 구분되더라. 13절은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도리어 분노를 내더라. 그리고 그 분노를 싹터라 하는 엘리후의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이 분노는 도리어 속박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 더 큰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15절에서는 공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학대당할 때에 그 길을 열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것에 따라 악인들은 화에 화를 더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도리어 이 기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날에 확연하게 구분되더라, 이 이야기가 있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참되고 자신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했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엘리후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역사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주장했던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말씀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낮은 마음,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여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겸비한 마음을 주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때로 죄인에 대하여서도 관용을 베푸시기도 하시지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종종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참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낮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서 나눠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만은 아니 되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기에 항상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